요한복음 21장을 설교할 때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이 원래는 20장까지밖에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21장이 첨가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동의하는데 근거도 있고 설득력도 있는 주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대로 의심 많았던 도마, 끝까지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아주 극적인 반전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알려주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원래 요한복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에 21장이 첨가되었습니다. 무슨 까닭일까? 왜 잘 끝났는데 나중에 또 21장을 덧붙였을까요? 주님이 떠나고 안 계신 이 세상에서 주님은 떠나셨고 제자들은 방황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님이 안 계시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21장이 나중에 쓰여져서 첨가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서 알려주기 위해 21장이 첨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을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베드로와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습니다.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옛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결론은 과거로의 회귀였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베드로만 옛 생활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같이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누가 갔는지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주님을 만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베드로를 따라 고기 잡으러 간 그 사람 중에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몇 사람입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무려 7사람이 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추측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2번씩이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조차 믿게 되었을 정도로 주님의 부활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알았고 만났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고기를 잡던 3년 전에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좋게 이해해 주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어른이요 놀 수만 없고 생계를 꾸려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기잡이에 나간 것이다. 이렇게 좋게 해석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정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도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저 잠깐 고기 잡기에 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을 했어도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고기 잡는 일이니 그 일을 하면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아주 설득력이 약한 해석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는 일에 연연했던 사람들이었다면 3년 전에 모든 것을 내어 팽개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가족들의 생계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시 고기잡이를 하러 나갔다. 그것은 옳은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간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실생활에 별로 힘을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내 생활이 나아지느냐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원했던 것을 얻게 되느냐, 돈이 많아지느냐, 부자가 되느냐, 높아지느냐,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으로 향하는 그들의 마음, 세상을 향한 그들의 욕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세상적인 것들이 포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 외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들은 아직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하고 슬픈 이야기지만 아직도 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 그런 자신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그들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 은혜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과 직접 동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적을 체험했고 개인적으로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자다운 삶, 사명 받은 자다운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사건은 아주 슬픈 일이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다시 한번 자기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제자들은 또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제자로서의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신앙인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중에 가장 긴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신앙인의 바른 길은 이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 달아서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두 번째,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발을 금해서 악한 길로는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쁜 길, 악한 길로는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침을 알아서 그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또 맹세합니다. 다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말 내 생명이 말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 지키기 위해 내 발을 금해서 악한 쪽으로는 악한 길로는 가지도 않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비침을 알아서 말씀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또 맹세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시편 119편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이 무엇인지, 사명을 받은 자다운 삶이 무엇인지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의미를 생각하면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주 조금만 읽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원수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는 사람.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쩔 줄 모르게 될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 악에게 치지 않고 악을 이기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 모든 내용을 다 알았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할 일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깨달은 것, 아는 것,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다 좋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평화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평화가 없습니까? 왜 평안함이 없습니까? 머릿속에 지식은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생각만 있을 뿐이지 행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참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저 말만 무성합니다. 공허한 말의 잔치일 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는데 우리는 진정 행함이 없습니다. 실천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마땅히 맺혀져야 될 열매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그러니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이나 그토록 오랜 세월 말씀을 전하고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는 우리들이나 별로 다를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새롭게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일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오늘 참 못난 형편없는 제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다 망각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원래 직업이 고기 잡는 일이니 선수들입니다. 밤에 고기가 잘 잡히니까 그물을 밤에 던졌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 한 번 예상치 못했던 처절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또 찾아오십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또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그대로 했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잃고 옛 생활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자기들의 자리를 잃고 본부를 잃고 엉뚱한 곳에 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잘 되면 이상합니다. 잘 될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슬픔의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를 희망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십니까?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오니까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 주님이 직접 음식을 차려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지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숯불에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일일이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줍니다. 이것이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내어보내시고 노심초사하시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르 선지자 400명과 홀로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웅입니다. 그런 영웅이 이 세대를 저주의 한마디, 경고의 한마디, 너도 죽을 거야. 그 말 한마디에 깜짝 놀라 도망합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합니다.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한 걸음에 다 도망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백두산에 있던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지금 한라산에 가서 숨어있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갈멜산 상에서의 기적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는 겁니다. 아무 힘이 안 됩니다. 그냥 도망갑니다.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 도망가서 뭐합니까?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냥 죽여주십시오.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심한 인간입니다. 낙심, 좌절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 그냥 여기서 안 먹고 굶어 죽겠습니다. 그러면 굶어 죽겠다고 그냥 죽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정말 죽게 되는 죽음과도 같은 잠을 잡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인간은 끝난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끝난 인간 엘리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그를 깨우시고 그를 먹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먹이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잠을 자는 엘리야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깨우서 먹이십니다. 먹고 나서 난 그래도 못하겠으니까 또 잡니다. 그러면 또 천사를 보내서 깨우시고 또 먹이십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렇게 격려하시고 그렇게 힘을 주셔서 결국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다시 사명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탐정의 비유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둘째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페르나입니다. 그 당시에 부모가 살아있는 부모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 빨리 죽고 그 재산 나에게 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떠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일을 포기한 행동입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 재산 금방 탕진합니다. 호랑방탕하게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같이 되고 굶어 죽게 될 지경이 이르는가 비로소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생각이 나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온 탐정. 그런데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기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저 멀리 있는데 왼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어른의 체면, 아버지의 체면,
남들의 시선, 남들의 손가락질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저 무엇이 있을 뿐입니까? 돌아오는 아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부쩍부쩍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시작하는 그 한 걸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 하겠다 내 결심으로 그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지금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처럼 주저앉아서 하나님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마음, 엘리야에게 하셨다. 제자들에게 하셨다.